오늘 설교 제목은 왜 주저하느냐 16절에 있죠.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16절 그 뒤로도 이어지지만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1절에 있는 말처럼 변명하는 말입니다. 근데 뭔가 빠져나가려고 변명이라는 말이 조금 이상해요. 변명보다는요, 지금 바울은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증을 하라고 자리를 내준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다들 말립니다. 사람들이 막 예언을 하죠. 가면 잡힌다. 바울 너 가면 잡힌다. 거기 너무 위험하다. 가지 말아라. 바울은 그래도 가겠답니다. 내가 간다. 잡혀도 괜찮대요. 내가 결박을 당하여도 나는 갈 거라고. 내가 거기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울지 말라고.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이 위험한 이유는요, 예루살렘은 그냥 유대인들이 득식을 한대요. 바울이 여기저기 이방을 돌아다닐 때는 얼굴이 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처럼 무슨 현상수배 그렇게 바울 얼굴이 다 붙어 있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먼 곳에서 이야기는 듣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잘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다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요, 예루살렘 여기에서 바울은 살았어요. 길리기아 다소라는 큰 도시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랐습니다. 거기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과 동문수학한 사람도 많고요, 바울을 아는 사람이 예루살렘에 많습니다. 이때쯤 되면 바울의 이름은 그냥 유대인들 가운데 악명이 높아요.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려서요, 그 유대인들을 점점 뭘로 만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로 만들어요. 예루살렘에만도 벌써 수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가는 곳마다 이방인들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고요, 유대인들을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로 유대의 모든 전통들을 떠나게 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너무 싫어요. 바울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리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바울의 친구들이, 그 동료들이 말리는 거죠.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은 너무 위험하다고. 이방 도시는 몰라도 예루살렘은 안 된다고. 이방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이 뭔가 힘이 없죠. 하지만 예루살렘은 얘기가 다릅니다. 예루살렘에 물론 로마가 다스리는 그 권력이 있지만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냥 득식을 한답니다. 사람들이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알아요. 그리고 바울의 얼굴을 압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울이 지나다니는데 이제 사람들이 봤어요. 저거 바울이다는 거죠. 저거 바울이다. 바울 저 사람 누군지 아냐는 거죠. 저 사람이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에요. 온갖 거짓들이, 또 온갖 소문들이 바울에게 다 들러붙습니다. 그러니 오래 참지도 않아요. 그냥 바로 잡으러 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잡아요. 잡고서는 여기 성경에 보면 재밌습니다. 21장 30절에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무섭죠? 끌고 나가는데 문이 다다닥 닫힙니다. 뭔가 문 닫아놓고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문 닫고 죽이려는 거죠. 21장 30절 31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립니다. 그리고선 천부장, 로마의 천부장이면 백부장보다 훨씬 높죠. 굉장히 높은 사람에게 들리고요, 어쩐 일인지 이 높으신 양반이 그날 한가했던지 그 바울 그 소란한 그곳에 옵니다. 그러고 보니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니들이 뭔데 사람을 죽이냐. 유대인들은 죽일 만큼 밉죠. 그래도 자기들에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 로마 천부장이 겨우 뜯어말려서 그냥 바울을 일단 건져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뜨거움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로마 군대가 와서, 천부장이 와서 막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냥 끌려가는 거기 있는 바울에게요, 그냥 뭐라도 주먹이라도 하나 던져 넣으려고요, 사람들이 모여요. 로마의 군사들이 21장을 보면요, 바울을 이렇게 들었대요. 높이 들어서 데려갑니다.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애고자 하며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않아요. 외치면서 따라가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뜨겁습니다. 바울을 죽이려는 의지가 지금 뜨거운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천부장에 어쩌면 보호라면 보호를 받아서 끌려가는 바울이요, 천부장에게 얘기해요. 내가 좀 얘기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바울이 천부장에게 하는 말이 헬란 말입니다. 아주 유창한 헬란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천부장은 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말들 소리만 듣다가 아주 유창한 헬란 말이 들리니까 그냥 귀가 솔깃한 것 같아요. 너 헬란 말을 할 줄 아냐? 너 누구냐? 너 내가 아는 그 사람이냐? 아니, 그 사람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 천부장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말할 게 있으면 말해봐라.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막 달려들기 때문이에요. 뭔가 말해서 이 사람들 진정시키겠다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2장 1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형들아, 이스라엘에 있는 그 사람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자기를 죽이려고 뜨거운 그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고 말해요.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바울이 뭘로 말해요? 히브리 방언으로 말합니다. 아마도 헬라어도 잘하고요, 바울은 히브리 말도 잘했을 겁니다. 히브리 말이라는 게 좀 특별한 것은 아마 이 당시만 해도요, 히브리 말은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말로 사용되는, 언어로 쓰여지지 않아요. 글씨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라틴이 있어요. 라틴이 지금 이탈리아 말과는 다릅니다. 라틴이 지금도 글자로는 남아있죠. 하지만 라틴을 말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 바울은 그 당시만 해도 아람 말을 합니다. 히브리 어는 글자만 남았지 그것이 쓰여지는, 말로 쓰여지는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이스라엘이, 유다가 몽땅 다 포로로 잡혀가죠. 잡혀가서 그 땅이 비었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온 사람들 말, 아람 말을 하고요. 끌려간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서 히브리 말 할 수 없죠. 그 동네 말 해야 되죠. 그러니 지금 예루살렘과 그 근동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아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히브리 방언으로 말한대요. 이건 뭔가 좀 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람 말이랑 히브리 말이 비슷하긴 한데 분명히 달라요. 뭔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지만 분명히 히브리틱하게 뭔가 바울이 말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아주 고상한 히브리 말인 것 같고, 사람들은 조금 잃어버렸을 것 같은, 정말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히브리 말로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조용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우리가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자기들이 몰랐던 것 하나, 아니 이미 알았지만 새롭게,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건,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이구나.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면서 변명한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변명은 아닙니다.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간증인지 잘 보셔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바울도, 그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죠.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아주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달려들어요. 이 사람들 뜨겁죠. 나 몇십 년 전에 너희들만큼이나 뜨거웠던 유대인이다. 너희들만큼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야기를 그거 붙잡고 어쩌면 유대 그 모든 전통들에서 떠나가려 했던 그 사람들, 나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어쩌면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너희처럼 나 뜨거웠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는 왜 나 살겠다고 변명하는 거 아닙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온 사람이 아니에요. 난 잡혀도 좋아요. 그리고 나는 죽어도 좋아요. 그러면서 온 사람입니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면 내 간증이죠. 내가 너희처럼 뜨거웠고 너희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도를 싫어했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내 삶이 변화됐다고. 내가 그때 그랬던 것처럼 너희도 지금 뜨거운 거 내가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 삶이, 내 삶이 변한 것처럼 너희들의 삶도 바뀌기를 원한다고 하며 지금 오늘 22장의 이 이야기, 자기의 삶의 간증을 지금 내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혼돈과 그리고 또 분노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었죠. 바울은 몇십 년 전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었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의 했던 행적들을 따라오다가 혼돈에 빠졌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그 사실 하나가, 그리고 또 십자가에서 죽은 이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의 구원자가 여기 있다는 그 이야기가 이 사람 사울을 혼돈에 빠지게 했어요. 혼란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화가 납니다. 내 가졌던 생각들이 흔들려요. 그럼 화가 나요. 내 생각이 흔들리지 않으면 화는 안 나요. 뭐라고 하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래봐야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 뭐 예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십자가에 죽으니까 구세주고,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한 개도 안 흔들리면 화나지 않을 텐데,
바울은 그때 흔들렸거든요. 나사렛 예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건 뭔가 분명히 잘못됐어요. 이건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예요. 하지만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혼란에 빠진 거예요. 나를 흔들어 놓는 그것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죠. 그러니 이 분노를, 이 끓어오르는 걸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들 잡아 죽여야 돼요. 이것 가로막아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그 길을 힘차게 뜨겁게 걸어간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요, 그 잘못된 길, 오도된 길을요 질주하며 달려갔어요. 인생의 혼란이, 그리고 그 두려움이 자기를 화나게 하고요, 그것으로 힘차게 하지만 뜨겁게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요. 그러니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뭐요? 어떤 길이든 잘못된 길이라도 아주 뜨겁게들 걸어들 갑니다. 여기 있는 많은 젊은이들, 요즘의 젊은이들도 여기에서 많이 다르지 않아요. 젊은이도 혼란에 빠졌어요. 인생에 대해서 혼란에 빠집니다. 정말로 좋은 가치가 뭔지 그거 잘 몰라요. 전에 들었던 것들과 지금 펼쳐지는 세상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니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는 어떤 길이든지 그냥 질주하며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뜨겁게 걸어가는 사람들, 나를 죽이려는 너희들의 뜨거움, 나도 그거 안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혼란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들이 믿었던 유대교를 떠나서 예수를 따르는 그 일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 폭력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에 지금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폭도가 된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해요. 내가 간증한다. 나도 너희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길로 질주했었다고. 내 삶의 이야기를 내가 들려주겠다는 거죠. 나도 그렇게 질주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희 알지 않냐?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해서는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내가 저희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잘못된 길을 질주했어요. 뜨거운 길로 질주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가던 그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바라는 건 뭐예요? 내 사랑하는 이 유대인들, 내 사랑하는 이 동족.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입니다. 유대인 말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지만 자기 동족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바울이 깊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배웠어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고상함,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건지 바울은 잘 압니다. 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바울은 끝까지 원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동족들도 나처럼 잘못된 길을 질주하고 있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질주하고 있었을 때 내 길을 막아서는 이가 있었다고. 내가 다메섹 그곳으로 갈 때 나를 막아서는 그이는 다메섹 그 오정, 그 12시 한낮에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막아 세운 이가 있으셨다고. 6절입니다.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나를 막아선 빛이에요. 그리고 나를 막아선 음성이 거기에서 들렸다는 겁니다. 질주하는 나를 막아서는 빛, 질주하는 나를 막아서는 음성, 나는 그것을 만났대요. 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그 유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뜨거운 사람들, 자기가 전에 그렇던 것처럼 그 혼란과 그리고 그 분노로 잘못된 길을 질주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정말로 막아서는 빛과 그리고 막아서는 음성, 그 귀하신 은혜가 이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쩌면 바울은 자기의 말이, 내 말이 너희를 막아서는 말이 되기를, 내가 전하는 이것이 너에게 비추는 빛이 되기를 아마 바울은 지금 바라고 또 바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막아서는 빛과 그리고 막아서는 말씀이 나에게 들렸대요. 그렇게 막아서는 일들, 그 빛과 그 음성을 들리니 내가 그렇게 잘못된 길을 질주하던 나도, 그 하나님을 향해 잘못된 열심으로 뜨거웠던 나도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죠. 주여 니시니까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거기서 빛으로 그 음성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쓰러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세주가 될 수 없었다고 내가 핍박했던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그 소식 그대로 그들의 말이 참이더라. 정말로 부활하셔서 정말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시더라. 내 삶은 거기서 바뀌었다는 거죠.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의 하시는 그 말씀은 듣지 못했다고. 그러니 내가 할 말은 다른 말 없죠. 주여 무엇을 하리까? 나는 어찌합니까? 이제 어찌합니까? 내가 핍박하더니 예수를 내가 핍박했어요. 당신을 핍박했어요. 주를 핍박했어요. 구원자를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내가 죽이며 살았어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뜨거움으로 잘못된 길을 달려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던 내 삶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막아서시며 나를 당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어쩌면 더 극심한 혼란에 빠져요. 하지만 그 혼란에 오래 두지 않으십니다. 대답해 주십니다. 무엇을 하리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셔요. 가던 길을 멈춰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래 거기에서 혼란 가운데 주저앉게 하지 않으셔요. 막아서시는 이는 길이신 분이셔요. 막아서시는 그분은 생명이셔요. 그분은 진리셔요. 우리에게 참된 것을 알려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알리십니다. 그 성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노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 그러니까 율법의 조건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참 유대인입니다. 정말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메섹에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내게 왔다는 거죠. 곁에 서서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형제라고 불러요. 똑같은 사건이 바울의 간증이 아니라 사건으로 기록된 건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요. 너 가라. 너 사울이라는 청년이 왔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죠. 저 사울이 누군지 압니다. 그 사람한테 내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가라라는 말씀을 들어요. 아나니아는 그래서 사울에게 옵니다. 그 당시엔 사울이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요. 한 번도 정을 나눈 적이 없어요. 하지만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아니 악명만 들었어요. 아니면 먼 발치에서 사울이 하던 사악한 일들과 포악한 것 그것들 보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합니다. 주께서 사울을 사랑하시고 주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말에 아나니아는 형제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내가 그를 봤어요. 눈이 멀었지만 이제는 다시 보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전한 말은 이렇게 전합니다.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요. 바울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도 아마 여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나는 누군데요? 너희들처럼 그렇게 혼란과 분노 가운데 잘못된 길을 질주하는 그런 나를 택하셨어요. 지금 너희들도 질주하고 있죠. 로마의 천부장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희들 지금 뜨겁죠. 그렇게 지금 거의 눈이 먼 것처럼 복수에 분노에 눈이 멀어 있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죠. 하지만 그런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너희도 택하시기를 바라는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 아니냐.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라고 내가 얘기를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택하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택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전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는 것도 마찬가지요. 여기 있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전해줍니다. 예루살렘에 질주했던 사람들,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도 혼란과 분노 때문에 어쩌면 허망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 저항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 그것을 거슬렸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줘요. 너희를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잘못됐고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근데 우리의 길을 막아서시면서 우리에게 전하는 건 네 잘못된 길 걸어갔으니 너 여기서 죽어봐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나타나셔서 그 빛과 그리고 그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감히 네가 여기 죽을 길로 달려오는구나 라고 하며 거기서 사울을 그냥 찍어 누르지 않으셨어요. 거기서 부르시고 난 어찌합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 죽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셨대요. 오늘 여기 이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혼란과 분노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바울은 그 기억이 생생한 사람이에요. 나를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러니 바울이 부르심, 택하심에 대해서 할 말이 많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 부르심과 택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 많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보라는 거죠. 택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택하셨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요. 하나님은 밀려가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해야만 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실 자유가 있으셔요. 근데 그 택하시는 하나님의 그 택하심을 좀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택하시나 좀 봐라. 어떻게 자기를 택하시나, 어떻게 택하셔서 자기를 드러내시나, 또 누구를 택하셔서 자기를 보여주시나, 또 누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나, 그것들을 보랍니다. 하나님은 택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사람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실 겁니다. 그 일로 하나님은 택하셔. 다시 택하신다는 건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예요. 하나님은 밀려가서 하시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따라야 되는 원칙 같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들이대면서 나를 택하셔야 된다고 내가 그 이유를 가져다 댈 게 없어요. 하나님이 택하실 뿐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택함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굴 쓰일까? 하나님이 택하실 때 우리라면 적어도 여기 있는 이 사울은 택하지 않을 겁니다. 사울, 지금은 바울이 된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고 저항했던 그 사람입니다. 증거하려는 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하려던 사람이 이 사람 사울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이 사람을 택하셨어요.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 그 사람 사울, 이제 이름은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처럼 저항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사람들, 저항하고 가로막는 사람들 많아요. 특히나 누가 그러냐면요, 요즘에는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습니다.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택하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택함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면 그냥 실패자의 모습만 거기에 있어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그냥 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를 바라보면 별것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보지 못합니다. 내 관점에서 나를 보고 하나님의 택하심,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조리돌이 흐르는 거죠. 아니요, 그럴 리가 없다고. 그럴 리가 가장 없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을 보실 때 어떻게 보셨을까? 바울이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기만 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주를 영접하기만 한다면 바울은 변화될 사람으로 주님은 보셨기에 바울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 모습을 그대로 보면 별것 아니에요. 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요, 거기 조건 하나가 붙어요. 생생하게 주님을 만나면,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 그것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어쩌면 폭력적이에요.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고 그래서 분노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잘못된 길을 질주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 그것에 저항하며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생생하게 만나고 성령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가 주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 그것들 영접하면 내 삶이 바뀌어질 것, 그것들을 보셔요.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택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간증을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희도 나처럼 생생한 주님을 만나면, 나사렛 예수, 그 예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의 삶도 나처럼 변할 거라고. 하나님이 택할 수 없는 자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너희를 택하신다고. 너희를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택하신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 택한 사람, 저항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요, 이제 저항을 멈추고 새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은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기러기들이 날아가요. 기러기들이 날아가는데 기러기들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냥 멋지게 떼를 지어서 늘 남쪽으로 그리고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새들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아요. 새들은 늘 노래하죠. 새들이 하나님 앞에 저항하면서 다른 거 하는 일 없어요. 어둠도 마찬가지. 어둠도 하나님 앞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어둠은 뒤로 물러나고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서 오직 사람만 하나님 앞에 저항해요. 오직 여러분과 저만 하나님 앞에 저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저항을 멈추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해서 이제 뒤에 나올 말들이에요. 그 말들을 우리가 영접하고 붙잡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들은 우리가 질주했던 거기에서 멈춰지고 새 길, 그리고 정말로 가야 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며 그 길로 달려가게 하십니다. 지금이 얼마나 혼란한 시절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분노가 우리로 하여금 어쩌면 이상한 방향으로 뜨겁게 만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절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뜨겁게 반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뜨겁게 악한 것으로, 또 뜨겁게 삶을 포기하는 그 길로 갑니다. 전에는 그냥 슬퍼서 스물스물 그냥 슬픔을 갖고 살았다면 지금은 아니에요. 그 슬픔이 인도하는 그 뜨거운 길로들 갑니다.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요,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아요. 굉장히 가슴 아프고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어린 사람들, 젊은 분들, 젊어도 좀 너무 젊은 사람들이 아이들을 낳고서 방치해 놓는 이야기를 듣고 그 아이들이 죽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예전에도 가난 때문에 그리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아이들이 죽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그렇게는 아닙니다. 어려워서 삶들을 그냥 대충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냥 가슴 아픈 결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꺾이니 아예 아주 전격적으로 막 살겠다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그렇게 달리는 시대는 아니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더 많이 혼란이 깊어지고 그리고 그 분노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질주들을 하고 있어요. 온갖 길들로 지금 질주합니다. 막아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절이 지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그리고 메시지,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은요,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이어도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도 택하셔서 바울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택하지 않을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못나서 하나님이 택하실 리가 없어요. 아니요, 사울도 택하셨어요. 그런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분명히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음을 여러분들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나를 택하셨어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이 택하셨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먼저 믿음으로 영접하셔요. 그리고 이 택하심이 생생하게 나오기 위해서는요, 그분을,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그 의인을 보았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그 의인을 보았어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뜻을 알았어요. 14절입니다. 14절 제가 다시 읽어볼까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시죠. 14절에 보면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택하심이 생생한 것, 택하셨다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게 나에게 생생해져서요, 내 삶을 바꿔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저 의인을 보고요, 그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 빛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가장 택하지 않을 것 같은 바울도 택하셨어요. 그러니 그 가능성은 이제 열렸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전해지는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다는 소식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삶의 변화로, 그리고 바울처럼 그 막아선 그 길에서 다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여기 있었던 이 사건,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시는 그 사건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는 한낮의 시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 한낮보다도 더 밝은 빛과 더 분명한 주의 음성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내가 너의 구원자다 라는 그 놀라우신 임재가 여기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들은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가능성, 그리고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소식은요, 내 삶 안에서 생생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요. 내가 그 음성을, 그리고 내가 그 의인을 내가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15절입니다. 길은 이렇게 열립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삶이라고 해요. 네가 보고 들은 것, 본 것, 들은 것 뭡니까? 놀라우신 은혜예요. 배반하고, 그리고 저항하고, 그리고 핍박하고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를 새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죠. 그리고 내 삶에 부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입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주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 내가 그것들을 세상에 증거할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은혜 받았음을 어떻게 증거해요? 내가 용서받았음을 증거하는 건 내가 용서함으로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므로요. 내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가 나에게 임했음을 나는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 인자와 긍휼, 그것들을 내가 내어 보임으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영광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어떻게, 여기에 내 삶에 그 영광으로 채웠다는 걸 어떻게 증거합니까?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그 영광의 일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식으로 말하면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능력은 세상의 능력과는 좀 다를 겁니다. 어쩌면 겸손의 능력이에요. 오래 참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기쁨의 능력이에요. 감사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신비한 은사의 능력이고, 때를 따라 도우시고 또 때를 따라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넉넉하심과 부요하심의 능력이에요. 그 은혜, 그 영광을 내가 증언하며 그것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내 자랑 아닙니다. 바로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내 영광의 삶을 주신 나사렛 예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주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그것의 증인으로 살게 하실 거예요. 내가 증인되는 건 미래입니다. 이미 보고 들은 것은 현재 완료예요. 지금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입니다. 그것들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나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했다. 아나니아가 나에게 얘기한 것처럼 나도 너에게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나에게 하나 더 얘기한 건 16절입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냐? 이제 왜 주저하냐? 왜 머뭇거리고 자꾸 미루냐?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그것들 영접해야 될 때요. 이제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라.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주저하지 말아라. 지금 해야 되는 건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래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죽고 다시 살아가는 새 길로. 이제 걸어왔던 그 길을 막아서시니 이제 새 길로 가라고.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며 살았으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며 살았던 그 하말티아, 죄의 길에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르심과 택하심에 합당한 그 길로 살아가라고. 왜 주저하냐?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거 하자고. 아나니아가 나한테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 아나니아의 그 말대로 바울은 그렇게 했겠죠.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예루살렘, 거기 있는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가던 길 멈춰라. 그리고 너희도 나사렛 예수 그분을 만나라는 거야. 그분의 음성과 그리고 그분의 얼굴, 그분을 배워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그분 만나면 너희들 삶이 바꿔질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너희를 택하셨다고. 너희도 그 은혜와 그 영광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거라고. 왜 주저하느냐는 거죠. 너희들 지금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불러라. 너희들 지금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해라. 그러면 세례받고 죄에서 멀어지는, 하나님의 길을 막았던 것에서 하나님의 길, 그 택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길이 열릴 텐데, 바울이 사랑하는 유대인들, 자기 민족에게 전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 놓치지 마셔야 돼요. 또 하나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건 아나니아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싶지 않다고 사도행전 9장 13절 15절에 가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 아니다고 기도하라고, 그 사람 위해서 축복하라고. 아나니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울은 바울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말세의 하나님의 영광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악당 같은 사람들, 어쩌면 폭도 같은 사람들, 아주 깍쟁이 같은 사람들, 아니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한 것 같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쓸모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에 절대로 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삶의 변화는 그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정말로 전혀 기대할 만한 것이 없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 시작하고, 자기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유들을 보기 시작해요. 말세에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놓으실 텐데요, 그 뒤집는 일들은 그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아나니아가 되셔서요, 말도 안 되고 모두가 다 포기한 것 같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시작돼요. 뭔가 될 것 같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 그것 말고 성령이 세상을 뒤집어내는 그 일들을 여러분들 꿈꾸기 시작하셔요. 이건 우리를 도전하는 거기도 하고요, 우리를 아주 과격한 소망, 그리고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꿈꾸게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자식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 계셔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되기를. 내 부모님을 완전히 포기하신 분들 계셔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부모 세대를 굉장히 많이 포기합니다. 포기하죠. 그렇죠? 여기 젊은이들 있는데 부모 세대를 포기하셨죠? 여러분들 50대에서 뭘 기대하냐 싶죠? 저렇게 욕심 많은 인간들이 뭘 양보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러니 50대 60대 나이 많으신 분들,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사시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사시고, 우리한테 애기 낳으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살 거고, 애기를 안 낳으면 세상이 어떻게 되냐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망하기밖에 더 하겠냐고, 망하면 어떡하냐고, 댁들이 신경 쓸 거 아니라고, 그런 생각들 합니다. 부모는 자녀 세대들을 포기하고요, 자녀는 부모 세대들을 포기한 그런 시절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에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형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축복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아나니아입니다. 말세에 무슨 일이 있을까? 이 뒤집어지는 일이 어떻게 있을까? 어떻게 뒤집어질까? 정말로 기대할 수 없는 기성세대, 제가 기성세대라 이런 말 하기 참 부끄럽지만 기대할 것 없는 기성세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처럼 주의 뜻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기 시작하고, 정말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자녀 세대들을 보았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증인으로 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들려야 돼요.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저 기성세대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어른들에게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우리처럼 못나고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저 말도 안 되고 소망 없는 저 녀석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그 은혜를 드러낼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그 이야기가 오늘 이 밤에 들려야 됩니다. 이 택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의인을 우리가 보고 그 음성을 들을 때요, 그때 그 모든 소망이 시작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어떻게,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일어나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랍니다.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을 믿으며 내가 일어서는 겁니다. 일어서셔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일어서셔요. 그리고 가서 축복하며 기도하셔요. 일어서셔서 그 택하심 따라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증거하는 그 일로 달려가셔요. 동시에입니다. 일어나며 그리고 부르짖으며요. 그때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는 그 일이 시작됩니다. 삶은 거기서 변하기 시작해요. 왜 주저하냐? 일어서라. 그리고 부르짖어라. 주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으며 일어서는 사람들, 거기에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걸었던 그 길들, 우리가 잘못된 그 오도된 길들, 그리로 질주하던 사람들, 그 질주를 가로막는 그 가로막음이 오늘 여기에 있어요.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바울처럼,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처럼 그 혼란과 그리고 분노 때문에 잘못된 길을 질주하며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저항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하며 살아요. 내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부인하며 살아가요. 내가 난 그것 아니라고, 나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고. 아니요, 내 길을 막어 서시고 이제 정말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얻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바로 그 다메섹, 그 귀한 음성과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오늘 이 밤이고, 우리가 그렇게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주저함 없이 일어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시작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일어나,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일어나셔요?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주와 구원자가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건 간에 복음의 소식을 말해 주셔요. 자녀들에게 기쁜 소식 얘기해 주셔요. 부모님들에게 기쁜 소식을 얘기해 주셔요. 예수님이 도우신다고, 예수님이 건지신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바꾸신다고, 새롭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얘기해 주셔요. 여러분들 눌려있는 사람들, 슬퍼하는 사람들, 그리고 무너져가는 사람들에게 가셔서 얘기하셔요. 뭐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셔요. 이 일을 위해서 뭔가 학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오라고 하시고, 집에서 기도하기 어려우면 교회에서 만나자고 하셔요. 아니면 그것도 어렵다면 어딘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 초청하십시오. 그리고선 얘기하셔요. 할 말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셨다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고,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께 부르짖고 손을 얹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래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는 사람에게 오늘 아나니아가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왜 주저하느냐? 지금 왜 주저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아, 그 영광을 드러낼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아, 그 의인을 보고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아, 왜 주저하느냐? 일어서라고 얘기하셔요. 두 가지예요. 오늘 정말로 나는 그 의인을 본 적이 없고 나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없다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메섹에 서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의인을 본 사람들은요, 아나니아의 두 번째 말이요, 왜 주저하느냐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깨지셔야 됩니다. 내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 의인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난 택하심 받은 사람, 나를 부르신 그 영광의 뜻이 분명한데 나는 왜 주저하며 여기 계속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지금이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이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일어나 부르짖기 시작하셔요. 바로 오늘 이 밤이 그 밤입니다. 누군가는 그 의인을 보고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시간이고, 누군가는 왜 주저앉아 있냐 하는 말에 일어나 부르짖기 시작해야 되는 그 밤이 오늘 이 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함께 부르짖으셔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갈망과 허기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 기도합니다.
이 방에 성령이 가득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셔요. 그래서 우리의 목소리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증거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이름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군사들로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 일어나, 그리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우리를 달려가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기대하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그 의인을 만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왜 주저하는 말에 여러분들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하는 오늘 이 밤, 정말로 바울 그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쓰여진 것처럼 오늘 누군가는 삶이 변화되는 기적의 시간이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기 시작하는 놀라운 스타트, 뭔가 출발, 그리고 그 기쁨을 맛보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모였습니다. 아버지는 모두가 질주합니다. 어쩌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저항하며 잘못된 길로 질주합니다.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혼돈이 깊고 분노가 깊어져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저항하며 살아갑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더 빨리, 아버지 절망으로 걸어가던 이들은 더 빨리 절망으로, 아버지 허물로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은 더 빨리 허물로 무너져 내려가는 아버지 이 질주하는 뜨거운 세대, 아버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주의 음성과 아버지 우리를 멈춰 세우시는 주의 빛, 아버지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아버지 하나님 질주하던 그 삶들을 멈춰 세우시는 주의 음성과 부르심, 그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삶이 변화되는 이들이 여기에 있으며, 아버지 다시 한번 또 그 음성과 그 주님을 배웠고 여전히 주저하며 아버지 하나님 뒤로 미루는 사람들 다시 한번 일어나 부르짖어 기도하며 새롭게 그 길을 걷기 시작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셔서 더 갈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 갈망과 허기로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방에 가득 채우시며 우리의 삶을 바꿔내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